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없는데,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괜찮으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으로 주님 따르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전 모세의 때와 같이 예배가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다.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날 멸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길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문자가 발명됨에 따라서 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창시절에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문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명의 무슨 문자, 뭐 또 다른 문자, 최초의 금속 활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시험도 보고. 그런데 아무리 문자가 발달하고 많은 일들을 글로 기록해 놓았다 해도 요즘처럼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휴대폰을 꺼내 들어서 사진 찍고 비디오도 찍고 바로바로 SNS에 공유하고 이런 일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인싸였을 거예요. 인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인사이드맨이라고 해서 인기 많은 사람, 그런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라다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때로는 한적한 곳에 있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시기도 하고 기도하러 또 제자들의 무리들을 이끌고 산속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절에 오늘날 같이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이고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 어디 숨지도 못할 만큼 정말로 많은 인파들이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구석구석들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지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상상이나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표적을 많이 보이셨는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행적들도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외에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간복음서라는 것은 같은 관점, 그러니까 같은 시각을 가지고 봤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사건들은 비슷한 사건들과 비슷한 관점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따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보는 관점이 달랐고 그 공간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네 복음서를 보면 다양한 사건들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몇몇의 이유에 의하여서 기록되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위인들 이런 자서전이나 위인전을 볼 때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있지 않아요? 아니면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이어줄 만한 어떤 사건들 그런 일들로 기록되어 있지 뭐 세세하게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몇 월 며칠에 먹고 맛있다 그랬다. 저기 식당은 별로라 그랬다. 막 이런 이야기는 잘 기록되지 않잖아요. 사사로운 일들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는 일들은 많이 빼어놓고 기록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마다 보는 시각이 각기 달랐을 거고 감명 있게 경험했던 경험과 말씀이 다 달랐을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룹으로 묶어서 두세 사람씩 묶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던 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각자 경험했던 일들이 달랐겠죠. 더러는 예수님과 멀리도 갔었고 더러는 예수님과 근처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일들을 보았을 것이고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예수님 홀로 계셨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사건의 일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때만 그랬을까요? 그것은 알려진 일이었고 알려지지 않은 일 중에서도 예수님 혼자서 행했던 어떤 일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때 일을 생각해 봅시다. 몇몇의 제자들만 선택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사소해서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사소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하여서 기록되지 못할 많은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 당시에 제자들이 경험하고 듣기에 저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 저것은 사소한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 그 일들이 밝혀졌을 때 사소하지 않았을 만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저에게 알려서 어찌 모범적이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알려졌어도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중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0절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31절에 첫 번째는 30절 전반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날더러 뭐라 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인정하나 위대한 선지자로서 인정하거나 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한 혹 당대의 유명한 사이비 지도자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들을 들었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들을 듣지 못하였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이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1절 후반절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냥 그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시고 그냥 그 당시 배부르고 그 당시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냐에 대한 그 의문이 든다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가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는데 그때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써 주님께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서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면 기록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록되지 못한 일들은 덜 중요한 것이었을까?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덜 중요한 일들이었을까? 그것들 역시 믿음을 갖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는 부족한 것들이었을까?
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보지 못하였기에 혹은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록되지 못한 무수한 일들도 그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았지만 그 일을 경험한 그 당시에 기록되지 않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였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많은 일들은 복음과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성경 속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 기록된, 생명을 위해 기록된 복음들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흔히 내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복음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그렇게 복음을 써내려가는 걸 내가복음이라 그래요. 이런 오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새로운 은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아시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일들을 나타낸 글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사도들을 떠난 후로부터 일들을 기록한 이야기들입니다. 성령을 받아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서 나타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동의하심이 나타남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계속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사도행전의 후속편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성경에 쓰여지진 않았지만 우리 삶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활하심의 그 증거들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성경 기록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의 간증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사도행전들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들이 기록되어지고 그 복음들로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고 영원한 약속을 받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힘입어서 오늘도 기록되지 못한 새로운 복음들을 써내려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가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힘입어 나가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나와